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뭐 거리가 됐든지 또 마을이 됐든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 전도 대상자들로부터 그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중년의 신사를 만났어요. 아이고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저희 인근에 있는 어디 교회가 있는데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중년의 신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애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어디 교회 권사예요.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런데 사모님도 교회 다니시고 우리 자녀들도 교회 다니시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같이 우리 사모님과 더불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더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중년의 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하고 우리 집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뭐 굳이 저까지 교회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안 믿어도 애들이 다 믿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는 젊은 친구를 만났어요. 젊은이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럼 뭐라고 반응합니까? 얘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 엄마 따라서 교회를 나갔어요. 지금은 나가시나요? 지금은 안 나가요. 예, 어머니 아버지 그 신실한 믿음을 이렇게 유산으로 받으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나가시면 좋겠어요. 얘가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요즘에 믿음이 약해서요. 제가 요즘에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별로 이렇게 유익한 것 같지가 않아요. 때가 되면 다니겠죠. 지금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믿음을 다시 새롭게 고백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기다리니까 꼭 다시 교회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다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남편의 믿음을 아내가 대신할 수 없고요. 아내의 믿음을 남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자녀가 대신할 수 없고요. 자녀의 믿음을 부모가 또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대신할 수도 없어요. 믿음은 지극히 개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그 누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물론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믿음은 지극히 개인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믿음이 신실한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신실한 아내가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신실한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신실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데 통합적인 믿음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통합적인 믿음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남편이 불신앙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아내가 이러저러한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자신의 믿음을 우직하게 지켜나갑니다. 남편이 주일날 산에도 놀러 가고 여기저기 좀 바람도 좀 쐬고 이 좋은 이 가을날 단풍 구경도 좀 가고 바닷가에 가서 좀 콧바람도 쐬고 회도 좀 먹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찬양대를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교우사를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주일만큼은 하나님하고 영적인 충만한 교제라 조금 남편이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뭐 허구한 날 그렇게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남편이 화가 나갖고 아내의 믿음을 회방을 놓을 수도 있어요. 아내의 믿음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개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신실한 믿음의 관계를 파기할 수가 없어요.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반대로도 성립이 돼요. 남편은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아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저렇게 뭐 강요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권면해야 돼요. 아, 여보도 같이 나가서 같이 우리 찬양대 식구들하고 찬양도 좀 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좀 봉사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때로는 자녀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면 좋겠어요. 부모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아, 우리는 됐다. 니네들이나 열심히 다녀라. 근데 아들과 딸이 자녀들이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아버지 엄마가 알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정말 가슴으로 움켜쥐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세요. 마음의 정동이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우리 아들의 소망 한번 들어줍시다. 우리 딸의 소망 한번 들어주십시다. 그렇게 믿음 생활이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부모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예전에 엄마 아빠 같이 이렇게 교회 나가고 너 교회 학교 가서 그렇게 사회도 보고 또 찬양대도 서고 또 찬양단에서 찬양도 부르고 그랬는데 아빠 엄마 소망이 있다. 너가 꼭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웠는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면 좋겠다. 아버지 엄마의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는 권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은요 꿔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지금 꿔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꿔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그러한 사상이 있긴 합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가 열심히 선행과 공덕을 쌓으면 또 그 반대로도 가능하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대신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지혜롭고 충성되게 살 것을 권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주셨던 게 뭐냐면, 이제 주인이 멀리 떠나는데 자신의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에게 여러 가지 임무를 맡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인께서 분부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분부했던 명령이 있고 말씀이 있고 준비했던 여러 임무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충성과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주인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신약 성경에서는요,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롭다. 우린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는 게 지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신실하게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놓은 것, 주인이 나에게 뭔가 이야기한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충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주인을 의식하면서 슬기롭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에요. 주인이 멀리 떠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지만 다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주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에 충성되시고 믿음의 지혜로운 우리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사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24장 45절쯤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5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이 24장 45절에 나온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의 시기는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를 과연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죠? 천국을 혼인집 신랑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유대 풍습에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는 시간이 저녁 늦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랑을 맞아들이는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오는 길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시작은 동일합니다. 미련한 처녀 5명이 있고 슬기로운 처녀 5명이 있는데 시작은 동일해요. 불을 켜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신랑이 너무 밤 깊은 시간에 오니까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졸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주일날 공적 예배에 오셔서 조셔도 돼요. 주무셔도 돼요. 교회 와서 자거나 주무시거나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이 피곤한데 또 더더구나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마스크를 쓰면 이 신체에 얼마나 많은 온도가 대표집니까? 조실 수 있고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 5과 슬기로운 처녀 5의 결정적인 이 결과를 판가름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도 준비하고 등불에 이렇게 심지와 연결돼서 계속해서 등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등불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을 계속해서 태울 수 있는, 등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신랑이 이제 드디어 왔어요. 늦은 밤 깊은 시간에 왔단 말입니다. 신랑이 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미련한 처녀의 등에 기름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등불이 막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들이요, 기름 좀 나눠줘. 기름 좀 나눠줘. 저도 이 말씀을 어렸을 때는, 야, 너무 슬기로운 처녀를이라고 하지만 너무 야박하다. 아이, 기름 좀 꺼달라고 하는데 그거 좀 기름 몇 방울 좀 주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 기름이 뭡니까? 뭐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24장, 25장이 결국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종말의 때 너희들이 과연 믿음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내용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각도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에게 꿔줄 수 있습니까? 아들의 믿음을 어머니에게 꿔줄 수 있나요? 꿔줄 수 없어요.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이고, 어머니의 믿음은 어머니의 믿음이고, 부모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이고, 자녀들의 믿음은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꿔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꿔줍니까? 성령 충만함을 물론 공유할 수는 있겠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론적인 건 뭡니까? 이제 신랑이 왔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 5은 이제 등불이 꺼져갈 것 같으니까, 또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름을 사러 갔겠죠, 그죠? 그런데 그 참에 신랑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올 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죠?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올 때 기름이 있었으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신랑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미련한 처녀가 나중에 이제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걸 뒤늦게 알고서 이제 허겁지겁 이제 달려왔겠죠. 근데 혼인잔치가 이제 신랑이 오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 혼인집의 문이 딱 잠깁니다.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유대 결혼 풍습이에요. 유대 결혼 풍습.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제가 거쳐온 교회 중에 서울의 영락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요, 예배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1분이라도 초과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예배 안내하는 사역자들이 딱 막았습니다. 아예 바리케이트를 딱 쳐버려요. 주차하다가 1분 늦었는데 문 열어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죠? 안 열어줘요. 잠궈버립니다, 아예. 그 다음 예배 드리시죠. 막 들어오는 시간 때문에 예배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기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열어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비유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자들, 그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들은요, 주님이 오실 것을 들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올지, 그 다음날 올지, 다음날에 올지, 내년에 올지 모르지만 그저 그렇게 우직하게 주님이 오시겠지. 주님이 오시겠지.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냥 우리 성령 안에서 주시는 믿음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태적으로 얼마든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핵심 본질은 그것과는 다르죠. 믿음의 핵심 고백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한단 말이죠.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반추하면서 내 신앙을 내가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이 미련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 네, 뭐 어리석다, 뭐 분별력이 없다, 뭐 너무나 어수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내포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에 비유된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에서 이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뭔가 통찰력이 있는 모습으로 뭔가 생각을 신중하게 하여 뭔가 생각을 집중하여 이런 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24장 45절에 나와 있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으로 과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제가 기다렸고 보고 싶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와, 우리 한참 동안 헤어졌다가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가족들을 만날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명절 때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인가요? 그 명절에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보고 또 만나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벗, 영원한 친구, 우리 이 주님의 그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신다라고 했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러 왔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환희에 차겠습니까? 그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을 때, 근데 그 주님이 오셨는데 왜 지금 오셔갖고 난리야.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주님이 오는 자체가 부담이라니까요. 학생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험 기간에 다 부담되죠. 그죠? 그런데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물론 시험 때문에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이겠죠. 그렇지만 허구한 날 놀고 아무 의식도 없고 시험이 어디서 어디까지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게 국어시험인지 수학시험인지 영어시험인지 도덕시험인지 그냥 몸은 일단 와 있는데 보이는 건 검정 글씨밖에 안 보이면 시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삶은 오늘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던 모습인 거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을 정말 슬기로운 처녀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잔치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왕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것 믿음 잘 보존하시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